되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요, 열국들을 향한 심판 예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애굽을 심판 대상으로 꼽으셨습니다. 그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이 46장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너무나 오랫동안 의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을 너무나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이 가장 먼저 심판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장에 가서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8장에서는 세 번째로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압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다루고 있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해 놓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압의 절망과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을 의인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을 의인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만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에 모압에게 진노의 술을 먹여서 크게 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의 교만함을 고발하는 장면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48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16장과 25장, 그리고 스바냐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교만하다고 정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함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서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라고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만취 상태에서 먹은 것을 토하고 그 위에서 뒹구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26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 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모압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 한 조롱이 이제는 역으로 모압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을 향해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떠나 산악지대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살거나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서는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항상 거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교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노여함이 허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또한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3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로 공을 쌓아 올려도 헛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은요,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금식과 11조, 율법 준수로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우리에게 교만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의 심판 예언에는요, 항상 그들의 파멸로 인한 탄식의 메시지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은 모압의 심판 메시지에도 예외가 아니죠. 모압과 모압의 주변 나라들도 모압을 위해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향한 탄식에는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과 모압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고 애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이 3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파멸로 인해 친히 모압 사람들을 생각하며 통곡하시고 그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강의 남쪽에 있는 기레레스 주민을 위해 신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마당에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슬퍼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앞단락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탄식하며 슬퍼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슬퍼하신다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사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각한 조롱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하면 지금 슬퍼하고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조롱이 그 모압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에 대해 선포하시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야 어떡하냐, 슬퍼서 어쩌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조롱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조롱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대상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교만의 모습이죠. 그렇게 어떤 누구의 실수나 실패, 죄악을 향해서도 우리는 조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우리는 조롱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혀를 찌릿 찬다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모습은 남들이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심판에 의한 모압의 절망과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자랑하던 모압의 과수원들과 들판에서는 이제 수확의 기쁨도 사라지고 포도주 무역으로 누렸던 즐거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환호성을 지르면서 포도를 밟던 사람들도 사라졌던 것이죠. 모압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즐거운 외침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3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생업의 붕괴와 포도주 무역의 중단에서 비롯된 모압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 및 탄식 그리고 부르짖음은요, 헬스본에서 북쪽의 엘르알레를 지나 남서쪽의 야하스를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3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를 부르짖는 이유는 모압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미무림의 샘물조차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34절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분향하는 자들까지 다 끊어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모압의 최후는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이죠.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아무리 자기가 이룬 것이 많아도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 이룬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헛것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겸손함을 장착해야 합니다. 겸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들을 즐겨 사용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교만, 우월주의를 모두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중보기도를